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부터 4장 7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3장과 4장을 함께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아멘. 많은 메시지가 지금 읽었던 이 본문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메시지를 다 나눌 수는 없지만 또 우리 요한계시록을 나누면서 한번 나눴던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또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이 좀 계시되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펼쳤습니다. 문이라는 단어가 여기 2번 나오죠. 문. 3장에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렇게 말씀해요. 문 밖에서 두드린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목회실에서 이렇게 두드리겠어요. 주님이 두드리고 계시대. 네 주님, 네 주님, 네 주님. 그렇게 주님께서 끊임없이 두드리고 계셔 주시는 은혜가 우리 위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다는 말씀은 내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은혜에 노크를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뒤돌아 서 있을 때도 그분을 바라볼 때도 더 가까이 나오라고, 더 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사실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만 주님께서 문이 되어주셨어요. 또 여기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런 축복을 주겠다. 즉 보좌에 함께 앉는 그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기는 것도 뭐예요? 그분이 이기신 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연합만 하면, 문을 열고 그분이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과 연합이 되어지면 나는 그분의 승리 때문에 그냥 그분의 승리에 편승해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북도 그분이 치시고 장구도 그분이 치시고 우리는 춤만 추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네. 되게
문이라고 하는 걸 가만히 보면 참, 내가 양들의 문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문을 가만히 보면 그 문이, 이 문이 그 집을 알게 해줘요. 문이 작고 낡고 경첩도 떨어져 가지고 문이 곧 이렇게 떨어져 나올 것 같고, 뭔가 쾌한, 손길이 다 차는 것 같은 그런 문짝이면, 그런 현관문이고 한다면 그 집도 아마 그럴 거예요. 낡았고 거주하기 불편하고 벌레 왔다 갔다 하고 냄새나고 정말 오래 머물고 싶지 않은 집일 가능성이 많죠. 들어가는 문이 형편없는데 그 속이, 그 집 내부가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크고 아름답고 빛이 나고, 뭔가 이렇게 그 빛을 통해서 그저 그 집 문 앞에만 서도 뭔가 이렇게 기쁨이 넘칠 것 같은, 웅장하고 뭔가 귀한 이들이 살 것 같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집 대문처럼, 그렇다면 그 집 내부도 그러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알게 된다면,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분이 문이시거든요. 문을 보면 그 집을 알 수 있죠. 문을 보면 그 안에 거할 곳이 얼마나 넓은지를 알 수 있죠. 학고방문하고 맨션의 대저택의 현관문하고는 다르죠. 예수님께서 오늘 문이 되신 그분께서 문을 두드린다고 했는데, 사실은 문은 안쪽이 있고 바깥쪽이 있죠. 내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내가 바깥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안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지금 두드리신다고 하는 이거는 내가 안쪽에 있는 입장인 거예요. 내가 안쪽에 있어요. 내 마음이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바깥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쪽에서 또 주님을 바라보면 어때요? 그래서 주님이 문이 되셨다고 했을 때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그분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요,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모든 죄의 속죄 사역을 다 이루셨을 때, 그때 갈보리산 저 건너편에 있는, 저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돌로 지은, 휘황찬란한 그 돌로 지은 성전에 지성소가 있었어요. 지성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법궤가 있고, 법궤가 있는 지성소 바깥은 다르거든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 지성소 바깥에 있는 성소는 그 지성소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섬김의 장소였죠. 우리 하나님의 임재는 작은 돌벽 안에 갇혀 계셨던 거예요. 어찌 보면 갇혀 계신 거예요. 거기만 계셨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거기 와야만 만날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고개를 떨구시는 그 순간에, 그의 영혼이 그의 몸을 떠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죠. 높이가 6m. 그 예루살렘 성전은 그 휘장이 6m. 양쪽 끝을 황소가, 서너 마리의 황소가 같이 묶어서 잡아채도 찢어지지 않는 두텁게 여러 겹으로 만든 두터운 휘장이죠. 절대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없는, 그것도 사람의 키로 6m 위에 끝을 잡고 찢을 수는 없어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되어 있거든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찢으신 거예요. 그 장소에만 계시던 그분이 인류를 향한 속죄 사역을 이루시자마자 이제는
구별된 장소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구별된 장소로 만들어 버리신 거죠. 하나님께서 뛰쳐나오신 거예요. 본래 죄가 없었던 그 에덴 동산과 온 우주처럼, 그래서 온 우주 속에서 당신의 빛을 마음껏 발산하셨고 능력과 모든 지혜를 쏟아부으셨던 바로 그 아버지의 본래의 활동 무대로 그분은 뛰쳐나오신 거예요. 지성소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어디나 주님의 임재하신 곳이라면 어디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여기 4장에 들어가서 보면 요한이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저 스카이도 아니고 대기권 하늘도 아니고 스페이스 우주도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다른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공간적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경험적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부르죠. 그래서 다른 차원으로 쑥 들어가요. 문을 통과한 거죠. 어떤 또 하나의 문을 통과한, 저는 그 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앞으로 곧바로 가죠. 우리는 예수 이름을 통해서,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곧바로 천국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멀지 않은 거예요. 천국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 장소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임재 안에 우주가 있는 거죠. 하나님 임재 안에 이 하늘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오대양 육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품 안에, 아니 그분의 목에 걸린 마치 둥그런 목걸이처럼 지구가 그분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린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래서 요한처럼 어느 장소로 영이 이동하는 것처럼 그런 공간적 개념을 갖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언제든지 하늘의 영역으로 나는 들어설 수 있고 자비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하시면서 주의 임재를 느끼셨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임재는 가까운 것이고 천국은 가까운 것이, 그분이 계신 곳이 천국 아니겠어요?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이 천국 아닙니까?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위대한 광활한 곳이라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보화가 가득한 곳이라도 그분이 없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분이 문을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30살 되던 바로 그 해에 요단강가에서 하늘 문이 열려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너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그러셨잖아요. 아들을 세상의 모든 대중에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친히 소개하시고, 바로 이 아들이 너희들이 하늘문을 통과해서, 아니 아들을 통해서 내 앞으로 올 길을 열 것이다 소개하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래서 그를 통해서 너희들은 내 앞으로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 일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주님이 친히 소개하시잖아요. 바로 그 하늘문이에요. 이미 그때 주님께서 저 영역에서 이 영역으로 뚫고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들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에게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분이 당신 몸을 찢으시고, 그래서 상징적으로 지성소가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아무리 낙담한 사람도 곧바로 돌아올 수 있고, 슬픈 사람도 곧바로 돌아올 수 있고, 타락한 사람도 곧바로 다시 돌아올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식탁에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의 식탁은 어떤 식탁일까? 도저히 풀 수 없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의 스테이크가 아마 메뉴일 겁니다. 누구든지 관대하게 사랑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능력의 야채도 거기 있을 겁니다. 그분의 식탁에서 우리는 단지 먹는 것을 말할까요? 먹는다는 행위는, 먹는다는 것은 에너지를 취하는 거잖아요. 에너지를 취하는 거예요. 삶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내가 마음을 열고 그분이 놓고 하고 하늘을 열어놓으시고, 그러나 너도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내 쪽에서만 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너도 마음을 열면 된다. 너도 문을 열면 돼. 너도 문을 열어라. 하늘 문은 이미 열려 있으니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믿음의 문을 열면 언제든지 내 영역으로 들어와서 나의 지혜의 식탁에서, 나의 기적의 식탁에서, 나의 부요의 식탁에서, 나의 사랑의 식탁에서, 나의 모든 종류의 좋은 성품의 식탁에서 가르침을 받을 것이고 능력을 받을 것이고 내 뜻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주님과 내가 누리는 식탁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에 나에게 대적처럼 다가오는 코로나가 되었던, 재정이 되었던, 인간적이 되었던, 기후변동에도 무엇이 되었든 간에 식탁을 마주한다는 것은 고대 언어로 말하면 동맹을 맺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와 나는 파트너야, 한 몸이야. 너의 적은 나의 적이야. 동맹관계. 어제 그제가 6.25였죠? 그 과정을 겪으면서 3년 뒤에 이승만 대통령이 만약에 한미동맹 안 맺어주면 언제든지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미군이 곧바로 유엔 상관없이 곧바로 동참해주는 그런 한미 동맹을 안 맺어주면 우리끼리 그냥 북진할 거야, 그런 거예요. 그 노인네가 보통 지혜가 아니에요. 미국 백악관도 막 쥐었다 놨다 하는 분이고 북한도 쩔쩔매게 만들어버리는 정말 지혜로운 노인이었죠. 그분의 이러한 지혜와 하나님의 아들로서 종으로서 사야겠다는 것은 마치 수박에 씨 틱틱 내뱉어버리듯이, 씨 없는 수박 만들어버리듯이 그분의 역사 속에서 다 그 말년에 4.19 이런 거나 끄집어내고 독재 이런 거나 끄집어내고, 여러분 그가 이 나라 국부로서 해내왔던 어마어마한 그 일을, 세상에 미국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유익되면 잠시 함께 손잡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홀로 가, 항상 그게 미국의 입장이었는데 최초로 동맹관계를 맺게 만들었던 노인이시거든요, 그분이. 그러니까 좋은 것은 역사 속에서 싹 지워버리는, 더 이상 이런 불행한 이 기억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도록 우리 리더들이 이제는 돌이켜야 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네. 곁으로 좀 갔습니다만은 그렇게 동맹을 맺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앞으로 너의 적은 나의 적이고 너의 친구는 나의 친구야, 네 가족은 내 가족이야. 그 동맹을 맺을 때 같이 식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가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너를 승리자로 만들어줄게, 그런 거죠. 우리의 싸움은 내가 뭔가를 이겨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귀를 다 쳐부수고 내 인생의 모든 죄도 이기고 깨끗해진 다음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주님과 식탁을 같이 할 수 있는 게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기는 자에게는, 그 말은 뭐예요? 사실은 그분이 우리의 이김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죄를 이기는 것이고, 이긴 것이고, 또한 이길 것이고. 할렐루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내 지혜가 되셔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얘기죠. 문을 하나 놓고 이쪽에서 볼 때는 이렇고 저쪽에서는 저렇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상상해 보라 이 말이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 말은 좀 상상력을 더 발휘해 보세요. 내 몸뚱이 안에만 계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내 영 안에만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도 계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 마음은 이성도 있지만 지성도 있지만 감정도 있고 상상력도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은 내 상상력 안에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성경적인 이미지라고 생각하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오늘 찬양하면서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찬양했어.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네 생각이고 네 상상이지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안에 있겠다고. 내가 네 안에 있겠다고 할 때 내 안에라고 하는 것은 너의 상상 안에도 있겠다는 것이고, 내 감정 안에도 있어 주겠다는 것이고, 내 계획 안에도 있어 주시겠다는 것이고, 내 기억 안에도 있어 주시겠다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임재를 바라보고 그분을 만남으로써 그분 얼굴빛에서 나오는 지혜와 능력과 기도의 능력들, 응답의 능력들을 다 받는 거예요. 그게 식탁이에요. 누구든지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식탁을 진설하신 분도, 천국의 식탁은 우리가 마련할 수 없어요. 그분이 식탁을 마련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토록 큰 힘을 가지신 분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너는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나는 너의 모든 필요가 되어줄 거야. 나는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의 모든 필요가 되어줄 거야. 네가 만약 세상에서 곤란을 당한다면 그것은 나의 적이 될 거야. 그러니 용기를 잃지 마.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 역사하시죠. 제가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 어려웠고 미련했고 좌충우돌했고 수많은 실수를 했고, 그렇지만 지금 나의 모습을, 내가 경험한 주님과의 동행의 길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그분이 나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셨구나. 그분이 나를 더 그분을 알도록 계속해서 당신의 식탁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필요하다면 사람 동원해서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셨구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가끔 찬양할 때 여러분 눈물 나시죠? 난 마스크가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바로 저 앞에서 찬양하는데 막 통곡처럼 막 너무 그 주님의 임재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지나온 일이 너무 감사하고, 막 그런 생각에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도 이게 막 울면은 막 찌그러지잖아요, 얼굴이. 근데 그게 눈만 그러니까 눈 감고 찬양하나 보다 그러겠지만 줄줄줄줄 흐르는데, 주님의 식탁은 그런 거예요. 문 열기만 하면 언제든지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단 한 차로도 너 여지까지 왜 나를 기다리게 했어? 그렇게 그러시지 않아요. 잘 왔다 그러시지. 여지껏 은혜 줬는데 어디서 다 까먹고 인제사 빌빌대다가 왔어. 내가 그러라고 너 구원시킨 줄 알아? 단 한 차례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회개란 말을 야단치는 말로 생각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해, 내 사랑 좀 받아들여, 그거 아니겠어요? 왜 개고생하는 거야? 회개하라. 그래서 왜 개고생하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왜 집 나가가지고 개고생하는 거야, 이놈아, 이 불쌍한 놈아. 그게 회개하라 아니에요? 내 교회는 회개하라가 내 불쌍한 내 새끼 이렇게 들리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거 꼴값 떤다 이렇게 들리는 것도 같은 거예요. 왜 그렇게 들릴까? 그 회개하라가 열받아가지고 오늘 다리 몽둥이 부러질 각오하고 와, 뭐 이런 것처럼 왜 그럴까? 문 밖에 서서 그분에 대해서 깜짝하게 잊어버리고 관심도 없이 그냥 내 좋은 것, 내 쾌락, 거기에 취해서 살다가, 그래서 주님이 임재도 생각 못하고 언뜻
주일이구나 이런 생각이나 하는 사람들. 그런데 나무라지 않아. 끊임없이 문 열면 네가 이기는 자가 될 거야. 문 열면 진짜 하늘의 식탁이 뭔지를 맛보게 될 거야. 값싼 거에 매몰되지 않고 진짜 아름다운 것으로, 진짜 위대한 것으로, 진짜 황홀한 것으로 너는 먹을 수 있어.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때 이보다 더한 쾌락이 어디 있을까? 성적인 쾌락도 있고 음식의 쾌락도 있고 그리고 좋은 사람이라는 쾌락도 있고 많은 것들이 지천에 깔렸어요. 지천에 깔렸어요. 수많은 시간들을 스케줄 잡아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세상에 널려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기쁨들보다 최고의 기쁨, 최고의 쾌락은 그분 앞에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활짝 열어 보여주시는, 그걸 끝까지 나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에,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내게 전달되어 올 때, 그럴 때 터져 나오는 내 기쁨, 이거에 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즐거운지, 보좌 주변의 네 생물, 보좌 주변의 24장로, 천상의 존재들은 하나같이 그분을 바라보고 거룩하다,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시다.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행복하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전에도 계시고 내 기억 속에 계셨던 내 과거조차도 아름답게 만들어 지금 있게 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함께 해주실 하나님이시니, 그러니 나는 감사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영원히 주님만 바라볼 거야. 그게 내 생물의 모습에서 보여주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하늘 문은 열려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열어놓으셨어요. 그분이 열린 문이세요. 그러나 내 쪽에서도 밀어야 돼요. 내 쪽에서 열어달라고 해야 돼요. 구원부터 시작해서 내 삶에 모든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아니 꼭 필요한 것이 전부는 아니죠. 그분에게 기도 응답을 받는 거, 그거보다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더 중요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부터 뭔가 얻으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것도 행복하고 응답받으면 기쁜데, 아니 그러한 응답받기 이전에 그분을 알게 된 거, 이 상황에서 당신의 마음이 어떠시고 당신이 어떤 눈으로 이 상황을 보고 계시는 것을 아는 것이 더 큰 기쁨이고, 그것을 취득하면 다른 것은 응답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아는 것을 첫째로 하지 않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래서 너무너무 그분의 품 안에서 행복해지는 신령한 젖과 신령한 음식을 먹는 이 기쁨은 뒤로 하고, 당장 현실에서 해결돼야 되는 것들을 응답받는 데 집중하는 거, 이것은 아닌 거죠. 그것도 그냥 주시지만, 응답해 주시지만 진짜 우리가 꼭 받아 취해야 할 것은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당신 그분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당신 손에 있는 그 무엇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당신 자신이 내게 임하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면, 당신의 마음이 내 마음에 쏟아지면 다른 것들은 해결되면 감사하지, 해결되지 않아도 또 감사하지, 상관없는 그런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어려움도 이기고 형통함에도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승리자가 되는 거죠. 그게. 제가 아름다운 걸 얘기하면서 인상을 너무 쓰는 거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방금 들었어요. 너무 인상 너무 쓰죠. 아름다운 걸 왜 이렇게 찡그리면서 말하나? 혹시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될 수 있나 웃으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다른 얘기 다 나눌 수 있지만 오늘 메시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천국은 멀리 있지 않다. 제가 처음 하는 설교는 아니에요. 그러나 자주자주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고 싶어요. 천국은 공간적 개념으로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이 말.
보좌에 앉으신 분이 여기 나오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보여요. 그 빛으로만 보여요. 하나는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벽옥 같고 홍옥 같고, 앉으신 이의 모양을 보니 홍옥 같고 벽옥 같다 그랬어요. 벽옥은 벽옥 같고 홍옥 같다. 벽옥은 다이아몬드를 말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다면체. 그러면서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햇빛을 하나 받아서 수천 수만의 빛을 뿜어내는 광유를 뿜어내는 그런 보석일 뿐만 아니라 가장 단단한 거죠. 거기에요,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이 가슴 흉배에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를 뜻하는 12보석을 이렇게 박아놓은 흉배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장식하고 제사를 드려요. 근데 이렇게 네 줄로 되어 있고 이렇게 셋으로 또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 벽옥은 맨 넷째 줄 세 번째에 있어요. 그러니까 맨 끝에 12보석 중에 맨 마지막이 벽옥 다이아몬드입니다. 네. 그리고요, 또 홍옥과 같다 그렇게 되어 있죠. 홍옥. 네. 홍보석, 루비입니다. 루비. 홍옥은 루비를 말해요. 붉은 빛이에요. 이게 첫 번째, 첫 번째 줄 첫 번째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이게 붉은 빛과 벽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단단하면서 가장 강하신 그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우시면서도 강하신 분이죠. 그분은 능력 자체가 아름다워요. 능력이 아름다워요. 천지를 만드신 그 능력이 뭐로 나타나요? 아름다움으로 나타나잖아요. 다양한 아름다움으로 나타나잖아요. 하늘의 독수리의 모습을 보세요. 사자의 용맹스러움도 보세요. 응? 가을의 단풍을 보세요. 작약을 보시고 개복숭아에 그 휘날리는 붉은 빛을 한번 보시라고요. 당신의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인데, 능력이 무서움으로 나타난 게 아니고 능력이 아름다움으로 나타나게 만드시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한 존재 안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당신의 커다란 그 위대한 능력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오직 하나님만의 아이디어로만 이런 세상을 만드실 수 있어요. 너무 위대하신 분이에요.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너무 죄가 가득한 분이세요. 그래서 붉은 빛은, 그것은 마치 붉은 피가 뿌려져야 다른 모든 것들이 가능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가 모든 죄를 씻어서 하나님의 모든, 하늘나라의 모든 자원을 내 것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게 하잖아요. 알파와 오메가요. 주님은 주님의 보혈로 시작해서 나를 자유롭게 하신 그 출발점으로 해서 결국은 뭐로 만드실까? 가장 강한 존재로, 가장 강력한 존재로, 우주 안에서 이보다 더 위험 있는 강한 존재가 없다 할 만큼의 피조물로 주님께서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과 한 영이 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존재로 우리를 완성시키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보면 유리바다 위에서 성도들이 서 있잖아요. 유리바다가 있어. 보좌 주변에 유리바다가 있어. 유리는 뭘로 만들어요? 모래를 녹여서 만들죠. 모래 하나 하나 가운데 있는 유리 성분이 불에 녹을 때 거기에 유리가 한 덩어리가, 개체 같지만 유리가 유리바다 위에 서 있다고 하는 것, 수정 위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그 수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루심,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서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주께서 넣어주신 것들을 가지고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올 때 행복하시지 않으세요? 성도들을 만날 때, 함께 예배할 때 행복하지 않으세요? 그게 유리바다의 앞에 서 있는 성도의 모습, 유리바다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무엇보다 제가 요 며칠 동안에 깨닫는 게 있어요. 며칠이 아니에요. 몇 주 전부터 제가 뒷글에 썼어요. 개복숭아를 통해서 그냥 자기 한 가지 장점을 잘 개발하면 돼라고 하는 메시지를 개복숭아 앞에서 배운다고 했잖아요. 개복숭아는
꾸불꾸불해서 어디 지팡이로도 못 써요. 제일 빠져나가 잘라놨는데 그것도 못 쓸 거야. 헛개나무도 잡은 허수아비더라고. 이렇게 지팡이로도 쓰기 어려운 나무들이에요. 그게 단 한 가지 봄에 꽃이 필 때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꽃비가 내릴 때 꽃비가 내려 무슨 노래 있던데, 가요가 있던데, 그 꽃비가 내릴 때 개복숭아는 꽃만 잘 피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서 잘라버려. 저 지저분한 저 나무 잘라버려. 그 생각이 많아. 왜 저걸 기르지 저거 열매 개복숭아 털 숭숭하고 복숭아라서 먹을 가치도 없는 그런 거 뭐 효소 만들어서 먹겠다고 이렇게 심으신 것 같은데, 그런 줄 알았어요. 효소가 그 목적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 봄에 봤는데 처음 봤어요. 제가 개복숭아가 몇 년 심어졌는데 제가 봄날에 개복숭아를 처음 봤다니까. 올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 아내가 그 앞에서 사진 쫙 찍었는데요. 물론 그때는 그 개복숭아의 꽃의 아름다움이 다 죽어버리긴 했지만 어쨌든 참꽃 앞에서는 가짜꽃은 죽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 개복숭아에서도 배우고 쇠뜨기에서도 배우고, 제가 자꾸 쓰잖아요. 그것은 제 예배입니다. 제 고백이고, 그걸 쓰면서 그걸 들여다보면서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거든요. 왜 보좌 가까이에 내 생물이 있을까? 얼굴이 뭐 같고? 독수리 같고, 또 얼굴이 송아지 같고, 얼굴이 뭐 같고? 사자 같고, 얼굴이 또 뭐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는 모든 새들의 리더를 대표하는 것이고, 소는 가축을 대표하는 것이고, 또 사자는 모든 들짐승을 대표하는 거예요. 사람은 모든 만물을 대표하는 존재고요. 그래서 저런 얼굴을 한 이 기괴한 생명체들을 어떻게 보좌 가장 가까운 데서 놓으시고 영광을 받고 계실까? 처음에는 이게 뭐 아무리 맞춰보려고 해도 이건 뭐 천지 만물을 이렇게 상징하는 거야 뭐 별 생각을 다 했었는데, 오늘 불현듯 얼마 전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닭 한 마리가, 수박 한 덩어리가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특별히 제가 글을 미리 하나 써놨는데, 수박 같은 거 보세요. 수박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트에 가시면, 백화점이라든지 대형 마트에 가시면 그 진열대 맨 중요한 자리에 씨 없는 수박, 씨 없는 뭐 이런 거 놨어요. 그게 뭐예요? 수박 씨 갈라내 먹는 것도 불편하다 이거야. 그래서 씨 없는 수박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든 줄 아세요? 우리나라 분이에요. 1950 몇 년도에 우장춘 박사, 그분이 그 수박을 계량 육종학 박사인데, 그분이 씨 없는 수박을 처음으로 개발한 거예요. 그분이. 그래 놓고서도 조금 창조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생각하셔서 그랬는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박은 씨를 탁탁 뱉으면서 먹어야 제맛인데, 그러고 끝냈어요. 근데 사람들은 점점 더 편한 것, 그러면서 달콤한 것, 쉽게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인간 지혜 같기도 하지만, 사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씨 있는 채소, 씨 있는 과일, 씨 있는 것으로, 사람도 마찬가지, 동물 비롯해서 식물까지도 씨 있는 것으로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씨 있어야 할 그 과일이, 씨 있어야 할 그 어떤 존재가 씨가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고장난 상태 아니겠어요? 인간이 고장내 버린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만드신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디서도 나타나요? 남자와 남자가 서로 사랑하는, 여보 하는데 보니까 수염이 덥수로 간 두 남자가 지금 부부인 거예요. 여자들이 부부예요. 여자와 여자 사이에서는 남자가 태어날 수 없어요. 남자와 남자 사이에는 더더욱 태어날 수 없어요. 씨 없는 남자, 씨 없는 여자가 어느 날 자식을 입양해서 데려오는데, 엄마 하는데 매끈하고 털이 폭실폭실하고, 아빠 하는데 매끈매끈하고, 뭐 이게 아주 복잡해진
그러니까 이 상황을 사람만 보면은 이건 정상이 아닌데 이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 동성애 얘기하는 사람은 목사도 체포하고 몇 년 집어넣을 수도 있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이 여권이 지금 그것을 그쪽 사람들이 되게 그러잖아요. 큰일이죠. 근데 이것은 비난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씨 없는 수박 편하다고 달콤하다고 더 거칠 것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탐욕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것이 최상의 것이야라고 한 것을 고장내서 이렇게 우리 앞에 더 높은 상품 가치로 내놓는 것은 이것은 탐욕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들 아닐까. 고장난 생명력이 뭔가 결여된 것을 먹으면서 우리가 건강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보시기에 좋다고 완벽한 퍼펙트하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어긋들여 놓고 사람은요 남의 생명력을 취해서 자기 생명을 더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디가 고장났어요. 씨를 다시 자신을 복제할 수 없는 상태, 뭔가 시스템에 결함이 생긴 그것을 먹고서 우리가 온전할까? 자, 이제 독수리가 있으니까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닭을 한번 생각해. 양계장 앞에서 우리 예배할 수 있고 양계장을 놓고 기도할 수도 있어야 돼요. 요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제가 그런 걸 많이 생각해요. 이건 뭘 말씀하시는 거냐? 이 상황은, 이것이 허용된 이 상황은 뭐냐?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생긴 거 전자현명으로 보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원래 왕관이라는 뜻인 거 아시죠? 코로나가.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분홍빛의 어떤 둥그러운 물체 위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왕관, 머리에 쓰는 크라운이 있잖아요. 그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렇게 제왕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지금 온 세계를 왕이 되어 억누르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작은 것들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를 이렇게 형편없게 만들어 이렇게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면서 직장의 목숨을, 그건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비난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다 이거죠. 지나치리 많지. 이걸 이렇게 하면 괜찮을 텐데 요 선도 그냥 두려워해서 아예 뒤로 빠져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는 것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그 작은 생명 덩어리라고, 단백질 덩어리란 말이에요. 지방 덩어리라고 해야 되나? 그 피부 껍질은 지방이니까. 그래서 비누로 치시면 지방이 녹아서 죽어버리는 거죠. 그게. 닭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닭도 태어나자마자요. 지금은 태어나자마자 딱 병아리 딱 됐을 때 간별사가 있습니다. 요거 6종, 6개, 요거는 산란계 딱 구분을 해요. 순놈들은 무조건 6개야. 6개란 말은 한 달 동안에 쫙 키워가지고 싹 털뜯어서 잡아먹는 닭이에요. 산란계는 평생 앞으로는 사료를 먹고 그 좁은 이 닭장, 그야말로 좁은 닭장 안에서 뒤로도 못 도는 곳에서 주워 먹고 뒤로 아래로는 배설물 떨어뜨리고 뒤로 알을 낳는, 나중에 도태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먹고 알 낳고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어요. 원래 닭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 기르는 새라 그랬거든요. 토종닭 같은 것은 10년에서 15년을 기를 수 있어. 그게 수명이야. 그게 수명 10년에서 15년. 옛날에 우리 외갓집도 가보면 여기 순놈, 이게 벼슬이 크고 말이죠. 붉은 꼬리도 환한 그 장닭 한 마리가 암놈 몇 딱 들이면서요. 그 다음에 암놈들은 또 뒤에 이제 막간 그 병아리 새끼들 한 10마리, 20마리 거느리면서 병아리들은 모였다가 또 엄마 등에 또 탔다가 막 그러잖아요. 그런 광경이었거든요. 어떨 때는 막 모래다가 막 날개 펴가지고 부비고, 이경남 권사님 듣고 계시나? 그래서 속에 있는 뭐더 털어내고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자라는 것이. 그게 이제 한 10년, 15년 잘 살면 토종닭들이
주인의 말도 알아듣는 영물로 이렇게 변한다는 말도 있어요. 나중에 주인 말도 알아들어. 대라고. 개들보다는 못하지만 닭대가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인의 말을 어느 정도 알아듣는. 야 거기 들어가지 마 그러면 여기서 쫓지도 않는데도 딱 안 들어가고, 거기 뭐 있어 그러면 안 가고, 이런 영물같이 변한다는 거야. 그게 정상적인 천성이에요. 그게. 네? 그게 천성이라고. 지렁이 잡아먹고 막 보리 막 이렇게 사는 것, 그것이 건강한 천성이고 생명인데, 그게 하나님 만드신 건데 이제는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냥 산업계하고 그저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요거 육개 뭐 고기를 한 달 동안에 잡아먹을 수 있는 닭으로 키우는 거예요. 뭔가를 집어넣어서 키우고 그래서 싹 털 뽑아서 잡아먹어버려. 기계로 다 그것도 털 뽑고 기계로 다 합니다. 지금 산란계는 쭉 하고 그것도 계속 알라라고 밤에도 불을 켜놔. 계속 밤에도 불을 켜. 그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코로나를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이런 탐욕들, 생명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이런 태도들, 창조물을 오죽하면 이 세상에 이러한 때를 주님께서 내다보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인간보다 하찮은 존재라고 하는 그런 독수리, 가축으로 쓰는 소, 또 그런 뭐예요? 소, 독수리, 사자, 이런 구경할 수 있는 이런 미물들을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그 형상을 한 천사 그룹들을 세워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더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너희들이 탐욕으로 물들어서 끝까지 너희들의 편리한 것과 너희들이 끊임없이 쉽게 먹을 것을 구하는 방식으로 온 지구를 그렇게 운영해 간다면 너희들의 끝이 어떻게 될까? 너희들의 끝이 어떻게 될까? 나는 천지 만물을 만들 때 너희의 단백질, 지방을 필요로 해서 먹을 수 있도록 허용은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 모든 피조물들의 아름다움과 다양한 개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한 건데, 이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주는, 계시를 주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그저 내 돈벌이, 내가 쉽게 즐길 수 있는 존재로. 그러니까 여러분, 닭튀김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 한 달 키워가지고 두 달, 석 달 키워가지고 잡아먹는 것들, 거기에 뭔가 고장난 뭐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곡식들도 그렇게 다 재생산할 수 없는, 벽시도 옥수수도 재생산할 수 없는, 그냥 먹어치워야만 그걸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씨앗을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종자들을 만들어서 거대한 곡물 회사들이, 씨앗 종자 회사들이 자기 씨앗을 팔아먹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생명을 이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 옥수수 오늘 수확했어요. 그거 뿌려도 안 난다 이 말이죠. 벽시 뿌려도 안 나요. 그걸 제거해 버렸어요. 그래서 돈벌이. 그러니까 온 세상을 그냥 뒤죽박죽 질서 없이 만들어 버리는 이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다시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 예배를 보여주고 기도를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의 이 보좌 앞에 이 상황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무엇을 통해서 완성될 건가? 우리는 단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놔두신 수많은 생명들, 그 존귀한 하나님의 씨 있는 채소, 씨 맺는 과일들, 씨를 계속해서 대를 이어 전하는 수많은 다른 동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보존하고 관리해주는 이런 만물의 영장 같은 존재가 되어야지. 지금 현재 이 상황은 계속해서 탐욕을 바라다가 생겨난 일이다. 사람이 만든 코로나든 아니면 다른 자연에서 이렇게 들어온 거든 간에 사람이 지켜야 할 선을, 금도를 넘었을 때, 먹지 않아야 될 것도 먹어버리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인간 사회 속에 코로나가 들어와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편리하다, 좋다, 이것만 볼 때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못 깨닫고 우리가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어쩌면 더 큰 일도 우리가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생각해야 합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얼음, 북극지방, 남극지방 다 녹잖아요. 거기에 고대 세계에 있었던 그 홍수와 함께 그냥 쫙 묻혀버리고 뭐 지상에서 사라졌던
우리가 한 번도 겪지 못했던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탄저균도 저 옛날에 있었던 것들, 빙하와 함께 묻혀있던 것들이 녹아내리면서 다시 지구를 덮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단지 너무 거대한 얘기를 지금 제가 뭐 세상을 움직일 얘기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러나 그것으로만, 이 번식으로만 우리가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지만, 여러분이 일상을 살면서 나무 한 그루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할 것들을 찾아내셔야 되고,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내가 기른 반려견이라든지 그걸 더 넘어서서 야생 동물과 식물도 통해서도 그 한복판 속에서도 잡초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배가 되어지는,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예배에 뭐랄까요? 예배의 확산?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좋은 용어가 떠오르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아름다운 것을,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름다움만 찾지 마세요. 아, 얘는 직장에 이런 데 다녀, 쟤는 똑똑하고 쟤는 뭐 야무지고 공부도 제대로 했고 그러니까 쟤는 참 괜찮은 애야.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말고, 그렇게 사람을 비교해서 보지 말고, 저도 역시 비교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타락한. 그래서 왜 아름다운 것을, 능력 있는 것만 아름답게 보지? 이런 거예요. 왜 실력만 아름답게 보지? 이 아이에게 있는 다른 어떤 잠재된, 아니 드러나는 좋은 것들이 있는데 왜 그걸 아름답게 보지 못하지? 왜 능력만 아름답게 보는 것이지? 왜 실력만, 왜 아름답게 보고 그걸 찬미하는 것이지? 이거 우상숭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아마 여기 찬양할 때 찬양팀 가릴까 봐 다 저쪽으로 이렇게 몰리고 했는데, 나중에 이쪽으로 좀 오십시오. 카메라를 좀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오셔서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좀 높이 하시든지 해서 이렇게 좀 찬양팀이 가려지지 않도록 어떻게 한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자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당신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사족 같은 말이 계속 붙는 것은 왜 그럴까요? 찬양팀이 빨리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감사해요. 둔한 것도 창조 시스템의 하나죠. 느림의 미학을 배우라고. 예배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에 감사를 넣으세요. 예배 참석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좀 알도록. 그냥 이론 넣어도 괜찮아요. 이론으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 왔어요를 이렇게 한번 표시하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더 행복해질까요?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딸을 보면서,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아침에 나를 깨우는 노동자의 일하는 소리들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게 합니다. 때로는 자녀들의 불평, 자녀들의 원망하는 소리조차 내가 살아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이유가 되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래알처럼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자루에 있던 콩이 흩어지듯 흩어져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콩을 삶아 두부를 만들어내듯이 모래알들을 녹여서 유리바다를 이루게 하듯이 어디에 있든지 참된 예배, 정말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모래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섞인 채로 올려지지 말고 유리가 되어 연합하여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지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춤을 추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얼굴들을 그려봅니다. 하나님께서도 저 얼굴들을 바라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저도 믿음으로 안수합니다. 저들의 머리에 저들의 아픈 곳에 안수합니다. 주의 능력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임하여 계신 주님, 저들 안에 계신 주님, 승리의 식탁을 베풀고 계시는 주님, 오늘 치유의 식탁입니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님이 공급하시는 치유의 포도주를 마시고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의 신선한 젖을 마시고 오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아이디어를 얻게 하시고 그리고 일어나서 내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식탁을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물질이 없어서 물질이 부족하다 싶어서 마음이 가라앉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부유하신 아버지가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부자 아버지 안에서 먼저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부자 아버지, 하늘아버지께서 당신의 예비하신 것으로 저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먼저 아버지의 능력을 인정하게 도와주십시오. 멀리 떨어져 있든 가까이 있든 아버지 품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일곱 영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을 다 바칠 그러한 자격이 있으신 우리 주 예수님 찬양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보좌 앞에 앉으신, 보좌 위에 앉으신, 그리고 내 생물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24장로 모든 교회와 함께 유리바다에서 예배하는 자들답게 오늘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간구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바라티 베레 콜라바라 슈베레 동안 이스라데 트로메틸리아 파라카리아. 아멘, 아멘, 아멘. 모든 일을 이루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환부를 만지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주의 능력이 나타나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몸은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암은 사라지고 모든 질병들이 사라질지어다. 피부의 질병부터 떠나가고 뼈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포들을 주님께서 당신의 생기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마샤카파라티베레 소라바라티암마 에르베테리오 토로드메 셜랑가르 함발라스 이시엘베레 콜로데레스 파센사이덴요르스 임바르다베레 카리안 손솔로디베레 칸노로스
Isrambaratiarabasharabalaidens. Iscrodetritumericanamasabalandiarabans. Isradetranamanakariandaratimericarias. Holy, holy, holy Spirit Manch. Omanatiarabasera-carians. Holy betundro de vericariandras imbarat. Alambarati alabaracariandros masen saladiarabacarians.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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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Oshalvara la timbala score vereti amaraskai. Holy delle ferial process rodendra di aracare damasi arabandi. Dodre di arabasi la barcari da meshoro dannai dentro spasen. Umbra di alla carama servellai dentro spansentro. Mollondoro tibellai direscos lai dentro de vergamans. Abratiaro de Marcella, Abratiaro de Moschel, Bore de Mercaria Polenens. 아버지, 그라테아르 de Mashargaria. 우리가 균형을 잃었습니다. 우리 인류가 균형을 잃었습니다.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하용했고 남용했습니다. 오용했습니다. 오베레 코레아 토바로스카시아. 우리는 이제 함께 학습하는 아버지로부터 친히 교육을 받는 그런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인류 전체와 함께 하나님 저불주 앞에 훈련을 받아야 하는 때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두주자로서 세상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어떻게 함께 가자고 해야 될는지 주여 지혜자들을 일으켜 주시옵고 사명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가 전부인 사람들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 세상을 위하여 부를 사용하는 아버지 하나님 질서 잡힌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 안에 탐욕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더 효율을 원하고 세상은 더 많이 버는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어겨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내서는 안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탐욕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바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가정을 도우소서.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괴로움 스트레스 쌓이지 않도록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저들의 모든 것들이 태워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 자신의 직장의 안녕이 전부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흉내만 내던 신앙 멀리 떨어져 적당히 믿던 하나님 그 태도가 이제는 정말 바뀌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임재 없이는 살 수 없는 주님의 마음을 매일매일 받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아들 그런 딸 그런 자녀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가정에 역사하소서. 주여 그 가정에 역사하소서. 주여 또한 그 가정에 역사하소서. 주여 그 아들이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딸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도록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레베레 디아라다 카레테베리 보랄라데라베 아빠빠 아버지 모든
지혜, 모든 부요, 모든 아름다운 모든 능력이 주님께 있나이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 영원히 주님에게 있습니다. 지혜와 부가 주님에게 있습니다. 아름다우신 모든 아름다움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아멘. 홍보석 하나님, 여곡 하나님, 녹보석 하나님, 유리바다 하나님, 와바바카리아 도레델레샤, 만물의 하나님, 만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비조사계를 이 시스템을 깨뜨리고 있는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계시로서 우리가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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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카파라카리안 소로도로 데베레 갈란데라 데베레 칸도로스 임발라티아 라발라카티아 발라슈라 바레 카르나메솔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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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로나 바카 임브라데 아르가리 도베레 슐라 바라디 메레가리온스 울라 바라디 안바라스. 아멘.